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6일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성회로 모일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레위기서 23장 1절로 3절 말씀을 함께 본문으로 하여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한 해가 또 이렇게 화살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냥 눈 떴다 감은 것 같은데 1년이 지나갔습니다. 53주차 1년의 마지막 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성탄 예배를 우리 지난주에 드리고 또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이 한 주간을 쭉 지내오면서 제가 가장 많이 썼던 말을 이렇게 되새겨 봤습니다. 내가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뭘까? 라고 이렇게 딱 되새겨 봤더니 첫 번째는 복음 언약이었습니다. 이 단어를 제일 많이 썼고요. 두 번째는 여정이란 단어를 썼고요. 세 번째는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어가 감사였습니다. 이 네 단어가요, 한 주간 모든 메시지와 모든 기도와 모든 현장에서 이게 전달되어졌습니다. 참 감사하죠. 한 주간을 쭉 정리하는 이 시간, 올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때 제가 고백할 수 있었던 네 가지의 단어가 힘들었다, 왜 이랬냐, 막 이런 불신앙, 불평의 말이 아니고요. 언약과 그리고 여정과 그리고 은혜와 감사라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서 참 너무나 기쁜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을 올 한 해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뭐가 됐다 안 됐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걸어온 이 길이 언약의 여정 아닙니까? 크고 작은 무수히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났었습니다. 어떤 건 막 큰 문제처럼 오기도 하고요. 어떤 거는 막 또 큰 응답처럼 오기도 하고요.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다 지나갔어요. 다 과거의 일이고 다 지나간 일이고요. 결국 그 모든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결국 이 언약의 성취, 그 응답을 누렸죠. 어떤 언약이었습니까? 하나님이 2023년도를 시작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응답 25였습니다. 우리가 25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24시를 주셨습니다. 사람의 수준으로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사람은 그 24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25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 위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위기에 도전하고 불가능에 도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원한 플랫폼으로, 영원한 파수망대로, 영원한 안테나로 축복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가지고 우리는 올 한 해 이제 나라는 그 굴레, 그 한계, 그 틀에서 벗어나서 언약과 제단과 선지자 회복이라는 이 방향을 가지고요, 이 이정표 속에서 계속 달려온 것입니다. 우리는 2023년 이 흐름으로 여기까지 인도받아 왔습니다. 그러면 올 한 해 우리가 걸어왔던 모든 여정은 결국 이 응답 속에서 확인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대부분은 이 축복을 내가 얼마만큼 실제로 체험했냐, 내가 얼마만큼 가졌냐, 내가 얼마만큼 증거를 소유했냐, 이거 가지고 응답받았다 안 받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로 나와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40년을 광야의 시간표를 보냈습니다. 어떨 때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어떨 때는 또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어떨 때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큰 위기 속에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결국 언약 성취의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일들을 가지고 무엇이다,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끝을 가서 확인해 보면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틀린 것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도 모르는 우리 안에 기준으로 잡힌 것이 있는데요, 그 기준이 나도 모르게 종교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진짜 복음적인 그 기준을 찾고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종교적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은 종교적이다라고 이야기하면 행함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그 행함은 결국 내가 얼마만큼 선을 행했냐, 아니면 반대로 악을 행하였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이 아닌 선으로 나아가도록 내가 얼마만큼 노력하였는지, 결국 종교적인 기준의 그 끝은 어디에 있냐면 나에게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과응보라는 이야기를 아시죠? 내가 한 그 일에 인과관계 속에서 어떤 보응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면 좋은 것을 거두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것을, 악한 것을 거두게 되어지는, 그걸 우리도 모르게 너무 이게 신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수준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세상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면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그냥 편한 대로 해라, 그 이야기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늘
시험 드는 게 어디 있냐면 내가 이래가지고 이 모양이어서 나는 왜, 이게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기준이 되어져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럼 복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기준은요,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죄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에서 다 끝났다. 이게 기준이에요. 더 이상 묶이고 매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에서, 죄에서, 저주에서, 지옥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졌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승리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죠? 어디서부터 주어집니까? 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끝내셨다.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기준 중의 기준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이 속에 들어온 사람은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이 복음 안에 들어온 이에게는 하나님의 그 언약하신 언약적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언약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른 것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기준 보시라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이게 기준 아닙니까? 피 바르면 된다. 그렇죠? 다른 기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6장 14절. 아무리 수영 잘해도요, 노아 홍수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방주 안에 들어와야 돼요. 자기 수영 실력 믿고 나는 방주 필요 없어, 죽습니다. 맞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답이에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 속에 들어오면 어떤 축복을 누립니까? 이스라엘 백성 보시라니까요. 완전 해방 아니었습니까? 출애굽이요. 그렇죠? 해방만 받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 누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광야 아니었습니까? 그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승리와 정복의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서부터 여호수아까지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당연히 받아 누릴 우리의 축복이라니까요. 그렇죠? 얼마만큼 응답을 누리게 됩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보세요. 노력의 대가가 아닙니다. 성실의 대가가 아닙니다. 선과 악의 대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이에게 하나님이 복 주겠다 맹세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복을 주냐? 그렇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어저께 우리 구시기도 이사야 54장 말씀 기억하십니까? 너를 대적하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멸망케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대적하는 너로 말미암아 멸망케 되어질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어느 목사님이 갑자기 자기가 묵상을 하다가 놀라운 걸 발견을 했대요. 뭐냐 그랬더니
저보다 연배가 많으세요. 뭡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뭐냐고 하면 안 돼. 뭡니까? 하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삭개오의 뜻이 뭔지 아니에요. 삭개오의 뜻이 뭔데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생명책에 기록될 자라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될 자. 삭개오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리 중에 장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욕먹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 무수히 많은 훌륭하고 착하고 성품 좋은 사람들 말고 삭개오에게 찾아가십니다. 내가 너의 집에 유하겠다. 그렇죠? 나무에서 내려와라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와 같은 축복을 주시냐? 생명책에 기록될 자라는 것입니다. 이름의 뜻이요. 그렇죠? 하나님의 기준이 내가 얼마만큼 잘했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요, 그 인생을 완전히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보십시오.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언약 회복하고 그 언약 안에 있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그 인생이 어떤 결과를 맞이해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창세기 22장에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으로 얻으리라.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는 이 기준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회로 모이는 절기와 안식일의 규례를 주십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직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서를 쭉 읽어보십시오. 특히 레위기서 26장인가요? 이렇게 쭉 보니까요, 이것이 모세와 정한 나의 규례니라 하시면서요, 뭐라고 얘기하면 이거 지키면 내가 너에게 이런 복 복을 주겠다 막 이런 거. 그리고 난 다음에요, 그 후반부로 나오면 이거 그런데 안 지키면 내가 이렇게 너에게 벌을 하겠다 하는데 앞에 축복한 것보다 뒤에 벌한다는 내용이 훨씬 많아요. 보세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키라는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벌 주실 거 가지고 하나님이 이거 안 지키면 벌 주신다고 하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 이야기입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래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요, 그 앞에 무슨 이야기를 계속 하시냐면 예배와 절기와 안식년, 속죄일, 신년 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의 방법들을 쭉 설명해 놓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지켜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행위와 율법의 그 요구를 충족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전체의 이야기를 한 글자로 딱 표현한다면 뭐예요? 피예요. 피 흘려라.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어요. 피가 곧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요,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레위기 23장에는 중요한 은혜의 시간들을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안식일은 성회로 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래요. 그리고 성회로 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은 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하면 쉬는 날로 생각하죠. 그런데 이 날의 주인을 누구라고 이야기하였냐면 네가
안식하는 날이다. 그게 아니고 여호와의 안식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회로 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쉰다라고 이야기하면 무슨 생각하냐면 그냥 방에 팍 퍼져 있는 거, 이런 거 쉰다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디 나가서 바람 쐬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 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쉬라고 이야기해놓고 어디로 모이래요? 성막으로 모이랍니다. 교회로 모여서 예배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게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기준이 빨리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이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그 은혜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요, 또 무엇을 주십니까? 성회로 모일 수 있도록요, 절기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죠? 우리 유대인의 세 절기가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날은 성회로 모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유월절은 어떤 날인 줄 아시죠? 성회로 모여서 무엇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그 은혜를 누리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사실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누려라. 두 번째, 칠칠절입니다. 칠칠절은요, 첫 번째 곡식을 거둔 그날로부터 7주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칠칠절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때는 화제가 아닌 소제,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요. 그 칠칠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동행하심, 이 사실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초막절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뿌리고 그것을 가을에 추수하여 걷어들이고 나면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시 광야로 나갑니다. 아니면 집 마당이라도 나갑니다. 거기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냈던 초막을 져요.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승리케 하셨는지 이 사실을 누리는 그 날이 절기입니다. 그 날이 예배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예배의 참된 비밀입니다. 자, 그러면서 주시는 또 성회로 모이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속죄일이에요. 속죄일과 함께 하나님께서 나팔절에 또 약속을 주십니다. 자, 나팔절은 언제냐면 유대인의 민족력, 그들의 종교력으로 봤을 때 7째 달 첫째 날이에요. 그날이 언제냐면 우리 기준으로 따지면 1월 1일입니다. 1월 1일이에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매해 첫날은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 날을 누리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날로부터 시간이 지나서 1월 10일입니다. 저희 입장으로 보면요, 1월 10일 날은 뭐로 모이냐면 속죄일입니다. 이 날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축복을 누리는 그 날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 이야기를 설명드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365일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 기준 어디에 있어야 되냐? 바로 이 축복입니다.
광야, 가나안 정복 다 어디서부터 왔냐? 이 속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나타나냐? 이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좌의 무한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끝을 알 수 없는 그 무한하신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그렇죠?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죠? 우리의 과거 문제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19장 30절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의 축복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우리도 원치 않는데 우리도 또 모르는 부지 중에 여러 가지 죄를 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함을 얻는 것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예배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정결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죠. 그럼 거기서 우리의 현재 문제 또한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속에서 무엇을 확인하게 되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축복을요 실제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사는 동안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몇 시간이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의 시간이나 되겠습니까? 하루 24시간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정확히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시간을 빼고 나머지 시간에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듣습니까? 무엇을 봅니까? 무슨 생각합니까? 대부분은요 세상 이야기, 사람들의 말, 불신앙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들으면서 시간들을 지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틀린 판단이 되어질 때가 많아요. 내가 이래서 안 됐구나, 저래서 안 됐구나, 내가 이걸 했어야 되는데 저걸 해서 그렇구나, 늘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언제 다시 바로 잡히냐면 예배 때 다시 바르게 잡혀집니다.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언약 백성이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가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역사하시지, 괜찮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이게 언제 되냐면 진짜 말씀 받을 때, 은혜 받을 때 예배 속에서만 이게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내 상한 감정, 아픈 마음들이 예배를 통해서 다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더 나아가서는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워낙 틀린 것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두고서도 너무나 불신앙할 때가 참 많아요. 온통 불신앙의 이야기니까요, 주의가.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인생의 길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빛을 비춰주시지 않습니까? 거기서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주간 내가 무엇을 붙잡고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냐? 예배 때만 이게 싹 정리되어진다니까요. 다른 시간에 이게 정리되어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명상을 하고 아무리 깊은 생각을 해도 결국 그 속에 주인은 나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틀린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때 받은 말씀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현장으로 가서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과 그 계획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누리는 것이죠. 그렇죠? 결국 이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광야에서요, 나 빨리 가야지, 나 막 급해, 뭐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40년. 그렇죠?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딱 못 박았다니까요. 40년 하고 못 박아버렸어요. 그러면 나 혼자 나는 40년 못 기다려. 나는 이 사람들과 같이 안 갈 거야. 나 혼자 빨리 갈 거야.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두셨어요. 우리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어떻게 기다리고 어떻게 그 시간들을 누리며 가겠습니까? 조급한 마음으로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한다고 그게 됩니까? 어차피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기다려야 돼요. 근데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 누리면서 기다려야 돼요. 뭘 누리냐?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지 않습니까? 어디서 발견되어지냐? 예배 속에서요. 아무리 여러분들의 빨리빨리 해도 안 된다니까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저희의 2023년도를 마무리하면서 2024년도를 시작하는 우리의 첫 번째 결단입니다. 그게 뭐예요? 결국 예배 승리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신자에게는요, 다른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일주일에 딱 기준을 세우기는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이날은 나의 날이 아니라니까요.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그날에 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쉬라고 하시냐? 예배드리며 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은혜 받으면서 그 은혜의 힘으로 안식하라,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요,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이 속에 우리의 모든 회복의 길, 현장의 정복의 길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2024년도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걸어왔던 모든 여정이 발판이 되어져서 그 발판 위에 또 새로운 여정이 더하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시대와 미래의 재앙을 막는 칠천지자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예배의 이 큰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누려지는 은혜가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의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여정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레위기서를 통하여 이 은혜의 자리, 성회로 모일 여호와의 안식일과 절기의 의미들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강동북의 모든 성도들, 모든 렘넌트들이 예배를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